요즘 젊은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키가 더 커요. 아마 잘 먹고 또 미국 우유를 잘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키가 작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키가 1m 50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등소평이 정말 그 많은 인구 중국을 잘 이끌어가서 근대화시킨, 중국을 발전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1m 55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작다는 거예요. 1m 50인 사람은 1m 60에 비해서 작습니다. 1m 60인 사람은 1m 70에 비해서 작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m 50이 1m 40하고 비교하면 큰 키가 되는 거예요. 큰 키가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도 그보다 더 작은 사람에 비교하면 작지 않단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작다 하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나예요. 그렇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작다 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 열등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 열등감입니다. 이 상대적 열등감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작습니다. 이런 열등감에 빠지면 더 약해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인생이 불행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못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살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사고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가 예쁘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갔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약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리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실 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이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나요?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자랑입니다. 신앙적인 자랑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금수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세상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왜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까? 첫째는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왜 내가 온전해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돈이 능력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건강해야 내 능력이다 하고요. 열심히 건강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시는 뭡니까?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또 특별히 눈이 나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함, 눈이 나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겁니다. 눈이 나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가운데 오히려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 보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봐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온전해지게 되므로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이 진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요 가시가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건강한 것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내가 약한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 말씀을 쉬운 번역,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절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 여러분 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까? 내가 약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니까,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복덕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내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복덕 전도사님 그냥 보실 때는 아주 멋진 신사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 자신의 약함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더 자기의 장점을 개발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제 그 전도사님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김포 꿈씨에서 맹인들을 공부시키고 또 음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에서 장애자들 한 10여 분 이렇게 모셔서 음악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5주년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불쌍한 장애자들을 초대해서 하와이도 구경시켜주고, 다 눈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참 좋은 행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낳은 그 세계적인 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 한 점에는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이분은 8살 때 장티푸스를 앓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장티푸스 때문에 이 기머거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한 화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응어리를 그림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기먹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의 유명한
화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아프면 남들에게 아프단 말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가 맨날 아프다고 할까봐 아프단 말 못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요, 가난해도 가난하단 말 안 했습니다.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때 왜 저렇게 가난하냐 흉볼까봐 가난하단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난 미련합니다. 난 자꾸 깜빡깜빡 건망짓고 심합니다.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나 상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누군가 저에게 말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약함을 얘기하실 때 저는 참 정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의 강한 점만 자랑하면 멀어져 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한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친근감이 가요. 여기 보니까는 어떤 유머의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세 여자가 남편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우리 남편은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 그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가소롭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발밑에는 적어도 5,000명이 있습니다. 놀란 두 여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세 번째 여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보다는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약한 분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같은 교인 중에 약한 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여러분 상처가 보이면 여러분들 너그럽게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강한 게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것들 많이 가지는 것이 나에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